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유산이 아니라 바로 새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옛 계명에 비해 예수님이 이 계명, 새로운 것, 이것은 이웃사랑의 성격 자체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신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같은 선민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반면에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한 몸으로서,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신적 차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도 같은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은 모슬렘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2번이나 나라에서 추방됐으며 1년 반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시키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했고, 결국에는 교살되어 화장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앞에 빈자리로 앉으세요. 신인수 선생님 옆에 앉으시겠죠. 11시까지 오시는데 이렇게 늦으셨어? 앞에 봐, 내가 다 하는데 뭘 또.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만일 내가 하늘만큼의 진주 또 땅만큼의 금이 있다고 해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결단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한 사랑의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용서하며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양보합니다. 그래서 애인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발에다 주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기쁘기만 해요. 근데 애인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누구를 데려다 주고 와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대리 기사들 많이 쓸 거예요. 술들을 먹고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 기사를 하는데, 대리 기사 하시는 분들은 직업으로 하잖아요. 직업으로.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수입이 많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멀리 가면 돌아올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갈 때야 뭐 돈 번다고 해서 갔는데 올 때는 참으로 난감한 거예요.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봐서, 그때는 대리기사가 이렇게 요즘처럼 유행하지 않아가지고 택시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대신 차를 운전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10만원 달라고 그러면 10만원 줘야 되고, 5만원 달라고 5만원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봉천동 고객길을 넘어가는데, 이제 회사에다 택시를 이제 근무 끝나고 반납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싸워가지고 남편이 차를 버리고 가버렸대. 자기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신 좀 운전을 해달래.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줄을 모르잖아. 그래서 얼마 달라고 해서 주겠대. 그래서 차를 이제 갖다가 주고, 이제 택시는 옆에다 세워놓고 갖다 주고, 나는 또 거기 가서 또 택시를 거꾸로 이제 남의 택시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요,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산 넘고 물 건너 뭐 비행기 타고 못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보하며 희생하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며 희생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뭐예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놈이 있어요. 남도 아니야. 신랑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정말 미워하는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인간 또 오늘도 또 사고치고, 자식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응? 남의 자식들은 그냥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TV에 보니까 너는 내 혹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고 혹이야. 열매지. 사랑의 열매가 자식인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미울 수밖에 없는 자식,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편, 아내,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용서도 필요 없죠. 네. 희생하는 건 뭐예요? 희생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부모의 눈에는 계속해서 나의 어린 자식으로 보입니다.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선물 받고 뭐 나만 뭐 이뻐해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서로 심각한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용서라고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7칠은 49, 490번.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490번 용서한 적이 있어요? 10번도 용서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뭐 미워는 안 해도 혹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친구. 싫어하는 이웃.
몰래 쓰레기 갖다 막 버리는 사람, 담배를 막 팍팍 피고 막 여기 계단에도 매일 올 때마다 꽁초가 그냥 입구에 계단에 화장실에. 아, 기분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자기들 사무실에서 문 닫고 피면 누가 뭐라 그래? 자기들 사무실에서 창문 열어놓고 피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사무실에서도 함부로 못 피니까 나와서 피는데 날은 춥고 밖에까지 나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우리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막 피우고, 꽁초를 그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좀 못 넣는 거예요. 1m가 떨어진 것도 아니요.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우고. 그 꽁초를 죽을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뭐 미워할 수 있겠어요? 원수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라고 할 것도 없죠.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못 박을 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도 저들을 다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막 조는 사람이 있어. 이 한겨울에 말이야, 추운데 응? 난로 펴놓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죄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누가 사랑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으니. 누가 희생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 같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이 다릅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옛 계명은 그 사람의 표준을, 사랑의 표준을 자기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의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병에게 군복이 다가갑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도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이 사병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이나 좀 주세요. 성경 말씀은 나중이고 물. 그래서 이 군목이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물도 마셨으니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춥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목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사병 환자에게 덮어줍니다. 그제서야 부상당한 사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일 당신의 성경에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행동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부상당한 사병은 군목이 자기에게 물을 떠다 주고 옷을 덮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마음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떡을 달라, 밥을 달라, 차비를 달라고 할 때에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밥을 달라 하는 이에게 내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줘야 되고, 차비를 달라 하는 이에게 내 차비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그것이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위한다 그러고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하죠. 기도도 하죠. 필리핀 태풍에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표석구 선교사님이 사진을 한 30장을 쫙 보내왔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무너지고 학교 건물도 무너지고 벽만 남았고 지붕이 다 없어졌어요. 벽만 남았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이메일로 또 쫙 또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내년 1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인데 거기 연락처를 주면 자기가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 피해를 당한 곳에 여러분 방문을 해서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만 가면 피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평안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마실 물 한 병이라도 갖다 전해주고 따뜻한 담요 한 장이라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고 희생인 것이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공부하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받을 그런 상대라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학교를 가나 학원을 가나 뭐 비슷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받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이 마음문을 딱 열고 가르치고 배우면 그만큼 귀한 배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들은 청중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깍꿍 나이프 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편안한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와가지고 팔짱 탁 끼고 앉아가지고 꼬라보고 말이야.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옆에 있는 권사님 인상을 보니까 말이야.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온 모양인데 어디 예배 잘 드시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뭐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쫙 열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찬송할 때도 그 찬송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기도할 때도 누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을 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좀 말은 서툴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해줘. 응? 채소밭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흡족히 내 마음을 적셔서 돌아갈 때는 정말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볍고 무거웠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야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가 아니겠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세상에서의 온갖 죄, 실수, 무언진, 병든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주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실컷
기도하고 예배해놓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또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죄, 네? 고통, 무거운 짐, 병든 거 도로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놓고 가야지. 왜 그 도로 쌓고 가냐고. 응? 왜 도로 쌓아가지고 가냐.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며 희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미운 놈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주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 한 번만 딱 손을 든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드는데.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네, 어제까지 한 명 있었는데 죽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없어지는 건 누군 못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응? 그 마음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야 된다. 근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정말 미운데. 아니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내 남편, 내 마누라가 미웠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남이 이뻐 보여요? 사랑해질 수 있어요? 어렵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만이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희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데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줘야 되냐? 뭘로 보여줘야?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의 심장을 띄워주고 간을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그게 또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자식이 그러려고 해도 부모가 말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자기의 심장을 하나 띄워주고 간을 띄워주고 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70% 이상이. 근데 거꾸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자기의 심장을 하나 띄워주고 간을 잘라주고 이런 경우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여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헌혈만 해도 그래요. 이따 또 오후에 헌혈하러 갈 건데
헌혈을 통해서 혈액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면 그 바늘 들어가서 아픈 거는 충분히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혈액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바늘이 들어가는 그 고통이 더 크면 헌혈할 수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우 바늘 나는 진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싫어,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헌혈 못합니다. 왜? 이웃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내 고통이 먼저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살을 찢고 배를 가르고 자기 몸속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자세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제가 장기 운동을 막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만은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는데,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랑 실천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그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그 정도 고통은 감수를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불교인들은 보식, 그렇죠? 자기 몸의 일부를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처럼 내 몸도 이렇게 드린다, 이런 뜻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께 받은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알기는 그냥 뚫어지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실천할 마음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에이,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구해줘도 누군가 구해주겠지.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지고 저기서 기차가 달려오는데 내가 안 들어가도 누군가 뛰어 들어가서 구해주겠지. 맞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안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구원 받을 건데, 그러면 내가 안 구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여러분 저 수심이 몇 미터가 되고 물살이 얼마나 세고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혹 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해서 같이. 심지어는 구하러 간 사람은 빠져 죽고, 원래 빠진 사람은 또 구원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제복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쟀습니까? 안 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인간적인 고뇌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아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형제가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 살 수 없고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바로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주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 뛰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우리 인간들에게 갖춰진다면 그 결과는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